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는 영적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2월 한 달 동안도 주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우리의 생각 안에 두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신령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문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의 9절에서 창세기 기자 모세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장면 직후에 첫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듣고 전해줍니다. 아담아! 아담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의미도가 무엇일까요? 이 영적 명제를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로 아담처럼 지음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영적 지혜와 지식이 온전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귀가하는 길에서부터 가정에서 또한 직장과 각종 활동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분하게 공급받아 원기 충전한 십자가의 군병같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잘 훈련된 용사들같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바보같이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도전하는 세상 속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아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오늘 첫 사람을 아담이라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것 같이 그 이름을 부르신 용례는 오늘 말씀의 9절을 제외하면 1장에서만 발견됩니다. 예로서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을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 부르신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아담을 부르시고 하는 단어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외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안에서. 이들 곧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바로 빛, 어둠. 원래 이 어둠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흑암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 흑암, 궁창, 묻, 모임물, 그리고 첫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을 불렀으며 오늘 우리도 그대로 부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로서 창세기 1장 26절이 계시하시는 대로 창조하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소명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디자인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삼위일체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부르신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인 빛과 낮 혹은 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둠, 흑암과 밤, 궁창과 하늘, 묵과 땅, 모임물과 바다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대표 원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하고 부르실 때는 아담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함께 불렀다는 뜻입니다. 즉 아담과 함께 이들 곧 빛, 어둠, 흑암, 궁창, 묻, 모임물도 각각 낮아, 밤아, 하늘아, 땅아, 바다야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된다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아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곰곰이 그 의미를 헤아려 보시는 중에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흙으로 지으셨으나 아담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부른 존재들 곧 창세기 2장 19절이 계시하시는 바 아담의 아내를 미혹한 이 뱀을 포함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포함하는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대표 원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는 아담과 함께 이들 곧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포함하는 모든 생물 가운데 아담의 아내를 미혹한 이 뱀도 뱀아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도 된다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곰곰이 그 의미를 헤아려 보시는 중에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의 갈빗대와 살로 지으셨으나 아담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부른 자 곧 창세기 2장 23절이 계시하는 바 여자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대표 원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는 아담과 함께 첫 여자도 여자야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된다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곰곰이 그 의미를 헤아려 보시는 중에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넷째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이 증언하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는 진술과 같이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그의 후손들 곧 가인을 선두로 우리가 잘 아는 아벨, 셋,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과 함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포함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대표 원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하고 부르실 때는 아담과 함께 가인을 선두로 아담의 후손들 모두와 우리도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명보가, 광수가, 경씨가, 윤희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된다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곰곰이 그 의미를 헤아려 보시는 중에 부르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러면은 듣지 못했으니까 그거 듣는 것이 어쩌면 이 말씀을 깨닫는 진정한 의미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아담하고 부르실 때는 첫 아담과 함께 그 본체가 되시는 오실자 곧 마지막 아담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아들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된다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곰곰이 그 의미를 헤아려 보시는 중에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부르셔서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아담하고 부르시는 의미는 첫 사람 아담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 빛, 어둠, 흑암, 궁창, 뭇, 모임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포함하는 모든 생물 가운데 아담의 아내를 미혹한 이 뱀 그리고 첫 여자 가인을 선두로 아담의 후손들 모두와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첫 아담의 본체가 되시는 오실자 곧 마지막 아담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곧 만유와 그 상속자까지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깨달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의미를 곰곰이 헤아려 보시는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아담아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의미의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대로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나의 심판대로 나아오라.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로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와 살로 지음을 받은 첫 여자가 모세가 뱀으로 인식하였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큰 용의 미혹에 넘어져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기록한 영적인 소유 증서로서의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한 그 영적 소유 증서가 참된 것이다 공증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인으로서의 그 열매를 기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피조된 만유의 대표인 아담을 상대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통치법령상의 유일한 정죄 대상이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취하여 먹었고 또한 그녀 자신과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그도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에덴 동산의 첫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첫 여자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거나 예표하는 모든 존재들이 잠재적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서 여호와의 심판대로 소환을 받았다는 의미의 영적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곰곰이 그 의미를 헤아려 보시는 중에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부르십니다. 윤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경씨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광수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명보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무슨 말로 그렇게 부르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부족한 종인 저의 이러한 해석이 참된 것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9절에 이어지는 10절로 15절까지 여호와의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와 정죄가 선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정에 소환된 피의자들 가운데 피조물의 대표이자 직접적인 통치법령 선포 대상자인 첫사람 아담이 10절의 말로 대답합니다.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 함께 대답합시다. 내가 동선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동산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내가 벌거벗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또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이 대답한 말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대답을 들은 여호와께서 11절의 말로 신문을 이어갑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이야기하였느냐? 내가 너는 먹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여 여러 번 명령하였던 그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이 신문에 대하여 아담이 12절의 말로 대답합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 함께 대답합시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내게 주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내게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 나무로부터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아담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답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대답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그러면 누가 주었다고요? 여자가 주어서 먹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담의 대답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13절 전반의 말로 제2의 피고인이죠. 아담의 아내 첫 여자에게 신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이 신문에 대하여 첫 여자가 13절 후반부의 말로 대답합니다.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 함께 대답합시다. 이 뱀이 나를 미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뱀이 나를 미혹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여자가 하나님의 그 신문에 대답한 말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대답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뱀에게 물어야 되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뱀에게 신문을 이어가실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정에 함께 소환된 이 뱀에 대하여 신문 없이 14절의 말로 곧바로 정죄를 선포하신다는 진리를 창세기 기자 모세가 보고 듣는 대로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디자인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첫 여자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만이 삼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대화하도록 허락된 유일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 뱀과 나머지 소환된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대화로서 신문을 하지 않는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깨달아 아시고 삼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로 영적인 대화를 일생 동안 이어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엄청난 권세라는 것. 엄청난 권세.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여 통치법령을 어긴 첫사람 아담과 첫 여자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죄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문교에 주신 진리의 말씀 14절의 말로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에덴 동산의 미혹자이자 교사죄를 범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큰 용에 대한 정죄를 선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가축의 모든 가운데로 모두보다 또한 들판에 살아있는 모두보다 더 큰 저주를 받는 중에 이제부터 너는 배 위에 붙어서 다녀라. 배 위에 붙어서 다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티끌을 먹으라.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만일 이 뱀이 날아다니는 것으로 인식되는 옛뱀, 큰 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땅 위에 기어다니는 우리 시대의 뱀과 같다면 저주를 받은 이 뱀에 대하여 너는 배 위에 붙어서 다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날 동안 흙의 티끌을 먹으라는 정죄가 첫사람 아담과 첫 여자를 죄와 사망의 종으로 넘어지게 만든 교사죄에 대한 형별로는 전혀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에 티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처음부터 뱀인데 그 뱀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뱀이 옛뱀, 곧 자유자재로 하늘 날아다니는 큰 용이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음껏 날아다니는 존재에게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는 게 땅 위에 그냥 서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배를 완전히 밑바닥에 땅에 깔고 붙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날 모든 날 동안 흙에 티끌을 먹으라. 는 정죄가 첫사람 아담과 첫 여자를 죄와 사망의 종으로 넘어지게 만든 교사죄에 대하여 날아다니는 자유를 빼앗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더러운 티끌을 먹게 하시는, 그래서 죽기보다 더 싫은 형벌로서 합당하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존재를 어떻게요? 땅바닥에 그냥 붙어 기어다니게 하면은 여러분 속 터져 안 죽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날아다니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마음대로 다니는데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날개를 가지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속 터져 안 죽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고상한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장 처참한 존재로, 그게 이 교사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옛뱀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 형벌이 선고됐지만 그것이 집행되는 데는, 아시죠? 집행되는 데는 한참 뒤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했지만 그 아담이 언제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까? 930년을 후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옛뱀에게 선포한 이 정죄도 언제 집행될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면 하나님 정한 때. 그 정한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거의 끝마쳐 갈 때쯤, 그때 마지막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은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나게 됐지만, 그것이 바로 이 형벌이 집행되는 그 과정에 그리스도께서 누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록해 주시면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제자들이 와서 막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만 대면 막
항복하고 떠나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난 제자들을 향해서 70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말에 귀신들이 너희 말에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그 행한 것이 막 신나는 일로 결과로 나타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현재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떻게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증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에 기쁨이 없다면, 그 보증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못 느끼는데 쪼쪼한 사소한 것에 기쁨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요? 열심히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인생이 맨날 괴로워. 하는 일마다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의지적으로 합니다. 내가 하면서 의지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뱀, 곧 옛뱀에 대하여 이후에 이어지는 여자와 첫사람 아담에 대한 정죄로서 너는 흙이 또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형 선고에 따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핵심 본체를 쟁탈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총사령관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십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15절 읽으며 알아봅시다.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경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도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의 법정에 함께 소환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과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이 함께 어떻게요?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너 둘 사이에 어떻게요? 영원한 무엇을 놓겠다고 하냐면은 여기 지금 원수라는 말이잖아요. 서로 말하면 일종의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만나면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적대감을 둘 사이에 놓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뱀과 친해지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한 자하고 뱀 사이에 적대감을 두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본체를 쟁탈하는 영적 정쟁에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보는 데서 사단이 아시죠? 이 옛뱀이 보는 가운데서 그 정인으로 소환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여자는 후손으로 그리고 너는 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뱀은 네 발꿈치를 물 것이야 지금 그런 관계로 역사를 경영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전쟁은 부득불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의미의 둘째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로서 모세와 이스라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곧 인류 모두를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는지 알라는 뜻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이런 뜻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가 결국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는 그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지 몰라도 그 후의 후손들 이스라엘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국은 모세와 다시 듣게 되는 것은 모세와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까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쳐 어디로요?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네가 가야 할 목표, 목적지, 본향 이걸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냥 최종 목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최종 목표가 다 완성됐으니까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그 다음에 뭐 하죠? 놀고 즐기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재산 축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방식대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좀 부리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망한다. 망했다. 오늘 21세기 우리 가운데 우리가 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사람들, 철학자들, 시인들이 뭐를 노래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나훈아 같은 가수도 테스 형 노래를 통해서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아요. 근데 그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라. 그렇게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숨어서 있다가도 결국은 모두가 다 나아가게 됩니다. 숨어 있는 자들이 다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예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어디에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숨어서 있는 모든 자들 숨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숨어 있는 나무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가리는 게 없어서 이제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라는 데 그치지 않고 네가 그걸 알면은 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문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나요?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녀들과 친지, 가족들에게는 최소한 알려주어야 할 그런 의무를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모르신다면 예문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21세기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고 또 어떤 서지에 있는지 깨달아 알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적 자유를 얻으시고 그 복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파하시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